당신의 삶에 지금 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업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온 이유. 지금 이 글을 클릭한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하셨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조금 찔리는 투석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글이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리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사람은 그 신호와 관련된 것들에 이유 없이 끌립니다. 눈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움직이고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생인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패턴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읽으십시오. 자신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생보다 지금의 신호에 더 반응하는가? 잠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생의 스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흥미롭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 넘어갑니다. 내 오늘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업보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갑자기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나 지금 그거 해당되는데 하고 가슴이 조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위험감지 기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 징조, 조짐, 경고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주의를 순식간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업보로 사상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업보는 과거의 심판이 아닙니다. 업보는 지금 이 순간 내 행동과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보의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반응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알고 있다면 내 과거의 업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업보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보의 신호 첫 번째, 이유 없이 반복되는 패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 왜 나는 매번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걸까? 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그래서 힘들었는데 왜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건지. 분명히 결심했는데 왜 또 그 패턴으로 돌아온 건지. 이것을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로 보거나 성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봅니다. 반복은 메시지입니다. 어리란 한마디로 습관적인 힘입니다. 몸에 배인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업의 흐름이 형성된 곳으로 삶이 계속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패턴이 깨질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같은 시험지를 들이밉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환경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사람은 비로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또 이런 걸까? 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로. 그 질문의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 패턴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알아챈 사람은 이미 절반은 풀어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직도 이 상황이네라고 느끼는 패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업보가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업보의 신호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두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미세합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가 문제야?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압니다.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이 감각을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의 깊은 의식,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뢰야시자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모든 업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그리고 그 씨앗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 표면의식으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느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이유 모를 불안감,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상황, 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 이것들은 무시해야 할 잡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쪽을 들여다보라는 안내입니다. 물론 모든 불안이 업보의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피로, 신체적 이상으로 인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을 다 제거했는데도 남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그 감각과 마주해 보십시오. 이 느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던 것, 인정하기 싫었던 것,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것.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첫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업보의 신호 세 번째, 갑자기 찾아오는 상실과 이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큰 상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래 유지해왔던 무언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은 집착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업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집착하니까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직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상실은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강제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큰 상실을 겪은 사람들 중에 불교를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무엇이 진짜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시작된 사람은 이미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잃은 시간 속에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이 더 깊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업보의 신호 네 번째, 이유 없이 끌리는 것들. 이제 조금 다른 신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특정 장소가 마음에 끌립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 왜인지 낯설지 않습니다. 특정 시대, 특정 문화에 유달리 깊은 관심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는 특별히 배운 적도 없는데 특정 분야를 금방 이해합니다. 남들이 어렵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감수성, 남다른 직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재능 또는 취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건 역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깊이 쌓인 무언가가 이번 생에도 자연스럽게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악보를 처음 보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처음 간 나라인데 길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신비롭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유 없이 끌리는 것들을 억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끌림 속에 당신이 이번 생에 해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전생의 기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보의 신호 5번째,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허무함. 이것은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인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크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는데 왠지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것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갱년기 탓으로,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허무함을 매우 진지하게 봅니다. 붓다가 왕궁을 떠난 것도 바로 이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함이 붓다로 하여금 진짜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허무함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외적인 것을 쌓는 시간은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내면으로 향할 시간이라는 신호. 이 허무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더 바쁘게 살거나, 더 많이 소비하거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허무함과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줍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불편함을 덮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왜 반복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업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던 것이 의식의 빛을 받으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둘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불운이나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자업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왔고 따라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업보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참는 것, 지나치던 사람에게 한 번 인사하는 것, 오래 미뤘던 연락을 하는 것. 그 작은 하나가 오래된 흐름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업보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닙니다. 업보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신호를 받은 사람의 책임.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제 신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호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생깁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패턴을 바꾸는 것은 불편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신호가 보인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5분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내 삶에서 어떤 신호들이 오고 있는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그 5분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업보는 심판이 아닙니다. 업보는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신호가 오고 있습니까? 그 신호를 이미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여기서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부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셔서 평안한 날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